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로 구성된 찬양 선교단이 선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를 입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제가 교회 단톡방에 동영상을 하나 올려 놓았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동영상 보셨습니까? 그 동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신천지에서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하는지 그 교육을 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대로 추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각 교회에 파송하고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추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그 동영상에서 보니까 강사가 막 교육을 하면서 한마디 질문을 하면 아주 힘차게 대답도 하고 뭐 아멘도 하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던데, 이단들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을 수는 없죠. 추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죠? 추수하는 사람이죠. 우리 청년들 추수가 뭔지 알아요? 잘 모르죠? 농사를 짓고 그 농사지은 곡식이 그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익어가면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일, 그것을 추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추수를 하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신천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 추수하는 사람, 추수꾼을 각 교회로 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추수꾼들이 각 교회에 파송되어서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하려고 추수꾼을 보냈겠어요? 추수를 하려고. 그럼 그 추수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데리고 가는 일.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교회 전체를 거기서 교육하는 표현을 보니까 먹어버리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 전체를 신천지로 바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추수꾼을 각 교회로 파송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열매가 익고 이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추수꾼들을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그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 달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정통 교회에서, 기성 교회에서, 또 복음적인 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달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학습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신천지 교육하는 방법을 좀 잘 연구를 해서 우리도 그 정도 교육과 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게 되는,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모든 이단들,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도 보면 그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에서도 그 비유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단들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전도관, 장막성전, 신천지, 구원파, 다미선교회, 이 모든 신흥 종교들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한 뿌리에서부터 나온 그 이단들인데 대부분 거기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저희가 선교 집회 가기 전에 제가 몇 달 전부터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기독교방이라고 하는 단톡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막 굉장히 논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도 우려를 했었는데 그 단톡방을 만들었던, 그리고 그 방을 관리했던 사람이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도망 다니면서 도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교민들이 그 아르헨티나 기독교방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필리핀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사기를 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왔었어요. 그리고 어느 큰 대형 교회에 있으면서 사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방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굉장히 그 은혜가 되는 신앙의 글들을 올려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그 그룹이 활성화됐을 때는 120, 30명 정도 계속 들어와서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실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에 들어오니까 참 은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이단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또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필리핀,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 피해 사례를 그곳에 기록을 합니다. 어떤 교민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들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주었는데, 심지어는 일수를 빌려서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누워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또 신앙의 글이라고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단 단체의 동영상, 그리고 교육하는 것, 그런 것들도 간간히 올려놓습니다. 저는 계속 그 방을 지켜보면서 그 이단의 글들이 올라올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논쟁을 해요. 왜 이단이냐? 은혜로운데, 내가 한국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참 은혜롭고 이 목사님 참 순수하고 좋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신흥 종교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이 모든 종교들도 보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만약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어요? 권사님, 오늘 뭐 하시겠어요? 그 네덜란드의 그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한 명언이 있죠. 만약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한다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 같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오늘 굳이 사과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씨앗을 뿌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들에 있는 것, 익지 않은 곡식이라도 그걸 거두어서 하루라도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겠죠. 왜 굳이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을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만약 우리 앞에 방주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방주에 올라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목표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투자를 해서 그 방주에 올라탈 티켓을 살 거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이단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이단의 단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단들이 원하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와의 증인,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5번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면서 그 종말이 오는 연도, 그 날짜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날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런데 그 해가 다 가도록 종말이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연기를 하고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다. 다음 해다. 그렇게 5번씩이나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곳에 포섭이 되고 어느 정도 그 규모가 형성이 되면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와라.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곳에다가 투자를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독교방을 운영했던 사람은 경제적인 그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 방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어요. 모든 이단 종교들은 영적인 사기를 치기 위해서 우리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해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종말의 때는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서는 그 교주가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추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를 남겨놓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들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비유한 그 천국에 대한 비유와 다릅니다. 앞에 있는 천국의 비유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씨앗이 이 땅에 뿌려졌을 때에 그 씨앗이 자라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땅의 문제입니다. 땅에 따라서 씨앗이 발화되기도 하고 또는 씨앗이 발화되지 못하는 그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그 씨앗이 자라는데 방해하는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즉 사탄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천국의 방해 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구원의 승리, 그리고 천국이 성장했을 때 미칠 영향에 대해서만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 이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의미를 합니까?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추수할 추수꾼, 이 추수꾼은 누구를 의미를 할까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보내는 그 추수꾼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추수꾼은 요엘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는 종말론적인 그 예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추수꾼은 씨 뿌리는 자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럼 누굴까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땅의 상태나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곡식이 자라나는 데에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씨앗은 땅에 떨어졌고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추수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씨를 뿌릴 때와 추수할 때의 중간 시간, 씨 뿌릴 때와 추수 때 그 중간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앗은 말씀이고 곧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 뒤에 무엇을 합니까? 김 장로님, 요즘 농사 많이 지시죠? 농사 지실 때 씨앗을 뿌려놓고 무엇을 하십니까? 열심히 가꾸시죠. 추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꿉니다.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는 농부가 씨앗을 뿌려 놓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려 놓고 밤낮 무엇을 한다고요? 자고 깨고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씨가 나서 자라고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고 깨고 하는데 씨앗은 스스로 발화가 되고 스스로 자라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뿌려진 씨앗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추수의 때가 되어서 사람을 보내어 추수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씨앗이 가지고 있는 발화력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추수의 확신만을 가지고 보면 땅 속에서 있는 그 씨앗이 하는 작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추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 땅 속에 있는 씨앗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된 복음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 말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전하는 복음의 전파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고, 또한 복음 전파는 천국을 좀 더 가깝게 임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도 그 말씀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에 꼭 보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이 겨자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성경에 나오는 그 겨자나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겨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나무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추나무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고추는 사실은 나무가 아니죠. 한 해살이 풀입니다. 근데 고추나무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 씨앗은 아주 작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겨자는 길을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길가에 노란 꽃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것이 겨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잠깐 차를 세우고 가서 그것을 보니까 그렇게 기대했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깜뽀에 살면서도 엄청나게 많이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보살바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보는 무죠. 살바케는 야생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 깜뽀에 가면 그 야생으로 길가에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고속도로변에 노랗게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나보살바케예요. 선교사님이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게 바로 겨자 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성경을 가만 읽어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겨자씨는 무엇이만해요. 시골에서 살아보셨던 분들은 무엇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크기를 비교를 하면 들깨 정도 크기가 겨자씨 크기입니다. 처음 심길 때에는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긴 후에는 자라나는데 풀보다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땅이 굉장히 비옥해서 풀들도 엄청나게 크게 자라요. 엉겅퀴가 사람 키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 땅의 70%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어떤 풀들도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발목 정도 겨우 자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풀들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고 또 계절이 되어서 이슬을 먹고 또 비를 맞아서 싹을 틔우면 그것이 자라나는데 어떤 풀보다도 크게 자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를 내는데 그 가지 아래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쉬어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껏 커야 사람 키 정도, 그리고 가지가 뻗어나야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무가 뿌리가 바람이 새가지고 가지가 막 나서 꽃이 피는 그 정도의 겨자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싹을 내고 가지를 내고 그늘을 낼 때에 그 영향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을 천국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풀들도 없고 어떠한 그늘도 없는 그곳에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그 아래에서 그 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겨자인데 천국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완성된 종말의 때에 완성되는 그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정말로 머리둘 곳조차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그 남부 지역에 가니까 그곳에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그러한 광야가 있어요. 그곳을 가서 성경에서 엘리야가 그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그늘, 그 로뎀나무 그늘이 어떤 것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로뎀나무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늘을 만들 만한 그런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곳에 보니까 오아시스에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요. 푸른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기뻐가지고 선교사님, 저게 혹시 로뎀나무인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거는 시띠나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조각목으로 이렇게 그 성궤를 만들었던 그 나무라고 그래요. 유일하게 목재가 될 만한 것이 광야에는 그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로뎀나무는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서 그 그늘 아래 쉬었던 그 로뎀나무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따라와 보래요. 따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로뎀나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봤더니 그냥 그 풀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저기 깔라파떼에 가면 길가에 그 노랗게 말라있는 그런 그 풀 덩쿨 같은 게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로뎀나무입니다, 그래요. 정말 그늘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겨우 한번 햇빛을 피해봤는데 얼굴만 간신히 피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냥 노란 그 풀 덩굴 아래 누워보니까 햇빛을 겨우 얼굴만 가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나무 그늘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을 통해서 엘리야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생명이 소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허용하시는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휴식을 주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우리에게 현혹하는 것처럼 우리를 추수꾼으로 보내고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추수하는 그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의 시작과 끝은 아주 중요합니다. 씨 뿌림이 있으면 반드시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윤리관은 철학적으로도 직선적인 윤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윤리라고 철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중간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며 무엇이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현재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 학생들이 찬양 선교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그러한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주고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준비한 것, 그것을 누구에겐가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보다는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큰 것을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 집회의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가니까 전기가 막 끊어지기도 하고 무엇이 잘 준비되지도 않고 그런 어지러운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시작되고 그 집회를 하는 중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준비하심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항상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충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대는 지금 이 시간, 씨 뿌리는 시간입니다. 나가서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들, 우리 충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뿌려진 그 씨앗은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발아하고 스스로가 자라나고 결국은 추수의 때가 올 수 있는 그 때를 기약하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들이 가지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충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